최근에 집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혼자 민망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글을 읽어봤는데 주제도 잘 모르겠고 구조도 좀 이상하고 여하간 총체적 난국인 글이어서 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을까 하고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질 정도의 민망한 글이었습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연애 편지입니다. 이게 집에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것들도 뒤져보면 옛날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의 편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여러분도 써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에 이렇게 키케 묵은 것들을 이제 뒤져보면 분명히 여러분 집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은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뜨거웠던, 지금은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그때 뜨거웠던 그 감정들이 아마 생각나서 그럴 겁니다. 글을 보니까 앞뒤도 잘 안 맞고 글도 좀 안 이어지고 무언가 이상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 그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민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게 글로서는 가치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안다는 게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연애 편지지요. 쉽게 말해 감정이 너무나 앞서면 글이 잘 안 써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무슨 글인지 알 수 있다. 그런 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1절에 나와 있듯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박해로 인해 시리아, 소아시아, 지중해 인근까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그리고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에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넘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야고보서는 짜임새가 있는 글이다. 글의 구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애 편지와 같이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시험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1절의 문안 인사 후 야고보는 2절에서 바로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일반적인 편지들은 보통 문안 인사 다음에 성도들을 축복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는 인사를 쓰고는 했습니다. 그게 예의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말 없이 곧바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겪는 이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독자,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시험에 처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워낙 심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상당수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급하게 도망친 겁니다. 당연히 도망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됐고, 재산을 포기해야 됐고, 익숙한 문화와 내 나라를 포기해야 됐고, 더 나아가서 교육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낯선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박해 피하려고 간 낯선 땅에서도 역시나 핍박과 박해와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을 오늘 본문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서운할 겁니다. 섭섭하겠죠. 내 마음을 말아주지 못하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온전히 기쁘게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파산카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모든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약간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에도 기쁜 감정 외에는 표출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장례시작 가면 항상 우는 가족들에게 혼을 내는 이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아니 너희 부모님이 또는 너희 자녀가 천국에 가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인데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꼭 많진 않지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산카란이라는 말은 기쁨 외에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모든 기쁨, 그러니까 슬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희망찬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희망의 근거를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이 분명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너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시련이 없으면 더 기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시련이 없으면 슬프고 힘들고 이렇지 않고 기쁨만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의 시련의 원어를 보면 시련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의 원어는 헬라어 도키미온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으로 쓴 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은이나 금을 정제하는 과정으로 비유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통 이 과정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마귀나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거나 세상의 유혹으로 좌절하고 힘들게 되는 상황에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정제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시련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첫째,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구보였습니다. 뜀박질하는 거.
알겠죠, 왜 그런지. 물론 그때는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뜀박질을 잘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장교 훈련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보를 1시간씩 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씩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면 이제 막 숨 차오고 힘들고 이쯤 되면 내가 좀 걸어볼까라는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올 때 옆에 있는 조교가 딱 한마디 합니다. 많이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계속 뜁니다.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조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왔나? 속은 셈 치고 한번 뛰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 끝이 보이니까,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시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련이 심각하게 임할 때는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시련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련 중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선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훗날 동일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시련을 이겨나갈 힘도 주겠지요. 그리고 인내를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4절 하반절에 나온 것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갖추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닥쳤을 때의 얘기겠지요. 시련이 닿았을 때,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 시련을 끝내실 것도 알고 선한 결과 주실 것도 알지만 실제로 시련을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시련을 헤쳐나갈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련이 너무나 늦게 끝나기 때문에 안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좌절하고는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5절 상반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는 시련을 이겨나갈 지혜를 가지고 있고 너희 중에 누구는 시련을 이겨나갈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 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시련 앞에서 지혜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으로 극복될 만한 어려움이라면
그걸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인간적인 어려움일 뿐이죠. 당장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그 단련의 장을 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나한테 없는 힘이니까 누군가에게 구해야 되지요.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을 찾아가든 참고서를 보든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든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당연히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혜로 시련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인간은 의심합니다. 왜 의심합니까? 유혹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 분명한 유혹이 옵니다. 같은 1장에 포함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마음, 유혹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볼 때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시련을 때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도키미온을 겪다 보면 때때로 세상이 주는 시험, 페이라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갚을 돈은 너무나 많은데 나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지요. 하나님,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좌절하는 여러 번 겪은 패턴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13절 본문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시련의 장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마귀가, 사탄이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쉽게 말해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시련을 뛰어넘을 방법은 없다고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악한 자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는 실패만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름다운 의도는 사실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의 사건에 꽂혀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을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면 시련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 지혜든 능력이든 어쨌든 무엇라도 얻어야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의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겠지요? 예배를 안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기도가 줄어들겠지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겠지요?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얻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은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련 주위에서 뱅뱅 돌다가 계속 같은 시련 안에 갇혀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의 상황에 비춰보면 신앙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박해마저 감내했던 내 삶이 그렇게 되는 순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 멀리 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더욱더 풍족해질 수도 있고 윤택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시련을 이겨내고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욕구가 해결된다고 만족을 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당장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장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들이 조금씩 지났을 때 남는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영생의 길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허무함과 후회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큰 저수지에 작은 돌 하나 던졌다고 그 저수지가 다 돌로 다 메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큰 저수지, 영생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메워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좀 저버리고 싶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시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에 이르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고대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신 결국은 승리하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나는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생각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한 선한 의도였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성취할 것이오니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는 더욱더 큰 신앙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